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데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루는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고백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성령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자,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 31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러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찾다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겠는데 너희들이 나의 가는 곳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러잖아요.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갔는데.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 계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절대로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더라. 근데 후에는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있으면 얘기해주고 자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양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고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끔 주님께서 딱 그 영혼은 붙들고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길지가 목숨 걸고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3번 부인했어요. 못 따라가요. 왜? 자기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채찍에 맞고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래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사명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 알잖아요. 근데 부인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베드로를 지금 찾아와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에게 섞이지 않은 순전한 엄마 젖만 주어야 그 갓난 아이, 태어난 아이가 그 엄마 젖 먹고 포동포동 살찌고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만 줘야 그 어린 양들이 포동포동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사랑으로 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 양을 쳐서 그 양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천국 백성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먹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에 가르쳐서 지켜서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주고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고 회개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늙어서는 즉 이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즉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는 죽는 곳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성령 받고 나서 나중에는 이 죽음의 길도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지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제 따라올 수 있다. 너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죽음의 길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장막, 텐트 생활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본향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면서도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은 항상 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늘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수근수근과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거모와 술수,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투기, 이런 모든 더러운 것만 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고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에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형 선고받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법이, 즉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야 내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성령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육체의 일,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자기 자신이 육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록해놨어요. 자,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하나라도 있다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성령이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속에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성령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의 정, 이웃의 정, 아는 사람들의 정, 이런 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 따라가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걸 가족이라도 누가 원해? 야, 너 주일날 교회가지 마. 결혼식장 가야 돼. 혹시라도 그런 말 듣고 가족이라고 부모라고 그런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의 양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너는 원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신이 배라는 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걸고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다 다 투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에 완전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은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한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느냐. 너희 신이 예수님이 아니고 배가 신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목숨 걸고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돈 저녁에 잘 때까지 돈 이건 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신 배만 가지고 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위에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여기다 구분해놨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 내가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나? 지옥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배를 신으로 삼고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나? 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거울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 보면서 몰라 본인들이. 자,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야. 베드로 보고 야, 너 지금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못 따라와.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때 따라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 그 정욕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이 속에서 구원하여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죄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제 그 죄를 몰아내고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이에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죄로 가둬놨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육신으로 살 때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나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한 거예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너 지금 성령 받지 않고 네 육신의 정욕대로 충만한데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그때는 나를 따라온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즉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영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만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봅니다. 잠언서 20장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속에 영혼, 즉 등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이냐 그랬잖아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꺼져가고 있다. 즉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성령을 사람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살아가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잠언 20장 볼까요? 한번 보고 갑시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하나님은 사람은 겉에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은 너희들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는 등불은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니까 창세기 6장 7장처럼 육체만 남으니까 내가 사람의 육체만 남은 사람들하고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을 깊이 살피는데 그 하나님의 살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등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 영혼이 즉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었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은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이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왜? 네 영혼이 죽었다고 말이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잖아요. 그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만 마지막 날에 그 성령이 예수님 부활시키듯이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 마지막에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버린 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있는 사람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 모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시킨다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3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 정욕은 항상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방해를 뭐가 하냐? 내 육신의 정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뭐야?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끝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이 거짓의 애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놈 밑에서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피로 다 죄를 씻어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놈을 몰아내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증거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인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에베소서 4장을 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고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뺏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즉 내 것이라고 탁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사람만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주님의 양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즉 하나님 없이 죄만 짓고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삼 주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잖아요. 첫 언약, 아담.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잖아요. 언약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다 그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온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담의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그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 피에 제산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루에 3번씩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베드로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얘기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교훈 삼아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삼시, 육시, 구시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됐었어.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 근데 기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는 양으로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했으니까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 따라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